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친히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호흡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천한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라 불러주시니 우리는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지 못하여 참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또 심지어 진노케 하는 죄를 많이 지었으나 이 시간 이러한 우리들을 회개할 때 용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주님의 자녀를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때려 고치실지라도 우리를 정령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추악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과 또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참회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나이다. 또한 우리가 참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새겨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셨고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길고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또 갑갑한 육신이 몹시 괴롭고 힘듭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하루하루 참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네. 참 우리가 참 현대 인류사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죠. 오늘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거기서 한 50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3천만 명 정도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사망한 사람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몇백 명 정도만 죽었으니까 그런 게 크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은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하며 살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약에 우연히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홍수나 가뭄이나 질병이나 죽음 같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면은 꼭 그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때에는 이제 물리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코로나가 중국인 몇몇 학자들이 폭로하는 것처럼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그 물리적인 악이 아니라 분명히 윤리적인 악일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코로나가 물리적인 재앙인지 아니면 윤리적인 악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일상생활과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죠. 또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는 듯하고 또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또 국내 전도 또 해외 선교에도 큰 위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속하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질지 가늠조차도 안 될 정도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꽤 무거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당신은 선한 역사를 완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강력한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특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자꾸 인생이 꼬이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참 드물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또 두 가지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큰 질투를 얻었죠. 그래서 급기야 17살 때 형들이 애굽으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잘못 때문에, 형들의 악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큰 모함을 받게 되죠. 그 아내의 그 꺼뜨릴 수 없는 음욕과 또 거짓말로 인하여서 요셉은 또다시 인생의 나락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노예에서 죄수가 된 것이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런 아주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요셉도 같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다 요셉의 잘못이 거의 없죠. 물론 좀 약간 그런다면은 자기 꿈을 막 너무 떠벌리듯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요셉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형들의 잘못 또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다. 28살에 요셉이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는 이제 복직을 해서 요셉을 구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새까맣게 까먹고 있습니다. 또 이 술 관원장의 망각 때문에 그의 또 그런 부주의함과 무관심 때문에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었죠.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라는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단숨에 애굽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서 고작 30살이 되었을 때죠. 30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요셉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달 별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은 무슨 의미일까? 혹 개꿈이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꿈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한 꿈이어서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총리가 돼서 한참을 지나도 이 질문은 잘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그 자신의 그 험악하고 불행으로 점철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느끼게 되는 한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42장에 그 장면이 시작이 되죠. 요셉이 형들을 크게 세 차례 만나게 되는데요. 42장에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대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었던 형들이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왔죠. 근데 요셉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제들을 보고서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일부러 형들에게 정탐꾼 혐의를 씌우죠. 그러자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 동생까지도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굉장히 곤란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죠. 우리가 아우일로 이래서 범죄했다. 그가 우리한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여 했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임했다 하면서 서로 쑥덕쑥덕거리죠. 요셉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줄 몰랐겠지만 요셉은 다 알아들었고 정말 자기가 형제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요셉은 한 곳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나는 그 아픈 과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또 형들은 그 지우지 못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셉은 다시 나와가지고 시몬을 볼모로 잡고서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대신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라고 엄포를 놓죠. 그리고 형제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결국 베냐민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형제들이 왔고 요셉이 형제들을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이제 43장에 나타나게 되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마음이 불탔는 듯 해가지고 안방으로 가서 막 우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는 척하고 세수하고 다시 나오죠. 이렇게 다시 이 두 번째로 형제들을 봤을 때 또다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참 형제들의 악,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불행에 빠졌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참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 꿈이 정말 내 앞에서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종을 시켜서 몰래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이 자기의 은잔을 숨겨놓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다가 은잔을 찾으러 온 요셉의 종에 의해서 그 은잔이 발각이 되고 이 형제들은 꼼짝없이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이 이렇게 잡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엄하게 꾸짖죠. 그러자 유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호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내가 꼭 이 막내 동생 데려온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으니까 제발 좀 우리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버지가 참 큰일을 당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자기가 인질되겠다고 자청을 하죠. 이런 얘기를
들은 요셉이 오늘 읽은 45장에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리고서 엉엉 울죠. 엉엉 웁니다. 이 형제들은 좀 영문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왜 갑자기 울지? 사람들은 왜 자꾸 내보내고 불안해? 그러는데 요셉이 3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참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은 놀라서 무슨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경악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이 너무 미워해서 또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네 하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초강대국, 그 부유한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떡 서 있기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랄만한 것, 더 정확히는 두려운 것은 이 막강한 권력자가 된 요셉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봤고 이제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었겠죠. 아무튼 이 형제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요셉의 눈에 훤히 보였겠죠. 그때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팔아먹었던 이 악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악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걱정, 근심을 덜어내 주려고 애를 씁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총리가 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 계속해서 이 형년이 계속 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5절에서 한 말을 다시 좀 상세하게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 보존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 또 자손들 대대손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들이랑 당신들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단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작은 시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고 구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자면은 이 구약의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족속의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삼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것이고 머지않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했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해악들과 고통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그 꿈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한데
첫 번째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그때 주셨던 꿈이 이 형제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까? 그 꿈을 나에게 주셨고 그 꿈의 내용을 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형제들을 30살 돼서 보니까 이제야 좀 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다면은 다시금 사인을 주시고 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재차 만나면서 그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구원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가 봐도 형제들이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은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이 다 죄진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분명히 형제들이 죄를 범했고 나를 팔아 넘긴 것이지만 그런 형제들의 악한 뜻과 악한 행실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을 무시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의 악마저도 재료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알고 이제는 여러분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 먼저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은 이 극심한 기근 때문에 구약 교회가 가나안에서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고난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불행, 그 근원이었던 형제들의 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17년 후쯤에 이제 애굽으로 이민 와서 살던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이러한 비슷한 말을 형제들에게 다시 합니다. 창세기 이제 5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릅니다. 형제들은 모여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랑 같이 산 지 한 17년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형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50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우리한테 보복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참 그동안 묵었던 복수를 이제는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참 그 형제들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주었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요. 어떤 중개자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떠봅니다. 정말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듯한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전가를 받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서요.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요셉한테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 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다
한 17년 전에도 얘기했고요. 저 17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모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악을 하나님으로 선으로 바꾸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제가 어찌 여러분에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연료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의 죄까지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었음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집중합니다. 형제들의 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악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니 나도 여러분을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증으로서 2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하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위해서 악인들에게까지도 용서를 베풀고 또 관용을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칼빈은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무슨 독을 뿜어내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선택자들을 위한 약으로 뒤바꿔 놓고 마신다. 사단은 독을 잔뜩 뿜어냅니다. 그 형제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추악한 독을 뿜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그 사단의 입에서 나온 독까지도 양약으로 바꾸어 교회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 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요셉의 고난과 해악당함이 없었다면은 구약교회의 존속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신약교회의 구원도 없고, 또 우리들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형제들의 악과 요셉의 고난까지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교회를 구원하셨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신약교회가 구원받고 그 속에 우리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구약 교회를 위한 구원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인물이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위한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면도 많이 있지만요, 요셉과 예수님의 비슷한 면을 볼 때, 요셉이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죄가 없었죠. 원죄는 있었지만요, 또 약간 제가 있기는 했었겠지만 정말 그 극심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의 질투, 보디발의 아내 중상모략이라는 큰 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괴로웠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원죄마저도 없으셨죠. 그런데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민족의 불신들,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 멀리 애굽 땅까지 보냄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30살부터 총리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살았죠. 예수님은 30살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적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 요셉은 그의 고난당함이 만민과 또 그 중에 교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간접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의 고난당하심이 만민 중에 택하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이 땅 가운데 보냄받으심, 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은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도 인간의 가장 큰 악을 통해서도 교회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악에 의해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간이 우주 가운데서 저질렀던 가장 큰 악, 감히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교회의 구원이라는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고난당했던 것은 한 작은 부분일 거고요, 그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영원한 의의를 선물해 주시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의 성도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자면은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죄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최악의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악한 목적과 악한 방법으로 이랬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핑계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풍성하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 5장 섭리 가운데 4장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천사의 타락, 또 아담의 타락, 우리 모두의 타락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힘으로써 그 악을 제어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고백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악을 쏟아내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모든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제대로 이루고 계신가? 오늘 하나님은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요셉을 헤아렸던 사람들의 형제들의 죄악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것도 그것이 물리적인 악이든 윤리적인 악이든 간에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구원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도 막히고 국내 전도도 위축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말말라가고 또 자녀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격탄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의 교회를 위한 구원을 차근차근 그리고 전혀 실패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 좀 너무 붕 뜨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을 보시오. 어디 교회에 승리가 있고 성도들의 성숙이 있고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더 위축되고 있고 성도들은 나가 떨어지고 있고 선교는 칵칵 막혀 있지 않습니까? 김영성 목사님 너무 덤벙덤벙 건너뛰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과연 정말 선하게 일하고 계신가? 오늘도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패도 없이 오늘의 할 일을 다 잘하고 계셨는가?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은 저 잘 못 보여주겠습니까? 잘 못 보여주겠습니다. 정말 제 눈에 보기에도요, 교회는 훨씬 더 위축됐고 안 그래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던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 그래도 안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더 증오하고 심지어 혐오하고 욕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말할 정도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실패함 없이 오늘도 일하셨는지 또 내일도 일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사실 요셉의 인생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17살 전에 그 꿈을 꾸었고요. 30살 때 형들을 처음 서른 몇 살 때 형들을 만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참 선한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차근차근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확신하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00 잠시만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감옥 생활 한 걸로 보여요. 창세기를 보자면. 그러나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발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이요, 그냥 이렇게 사람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 생명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도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의 하루하루에 잘 안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을 짠 하고 나타나게 하셨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주셨던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올 때 그렇게 울며 아빠 보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슬퍼하던 그렇게 눈물 지었던 어린 밤들, 그때 하나님은 이런 걸 알려주시 않으셨잖아요. 제가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저에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 그 꿈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확신하였고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속에 있잖아요.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어둡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이어져만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분명히 보여달라고 하면 전 잘 못 보여주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더 쇠잔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혹은 코로나가 끝나고 한참 후에 지나서일지라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이었습니다 라고 나중에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당신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완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나의 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잠시 이들이 후퇴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듯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더욱 겸손하게, 더욱 참회하게, 더욱 정결하게, 더욱 간절하게,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코로나는 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단 하나의 흠집도 내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나는 나의 구원, 너희들을 향한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의 한 그림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게 그려질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길고 큰 역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코로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식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신비를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우리가 감염이 된다거나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한 영혼의 구원에서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 본 역사의 의미와 원인과 영향력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악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많이 답답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단 하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잘 해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안심하고 또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오니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와서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맞대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